진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혼란과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인가요?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저자의 의도를 알고 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던 그 처음 상태에서 멈춘 채 복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마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복음 안에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함은 필요가 없다라는 이들에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증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앞뒤 구절을 보지 않고 이 한 구절만 본다면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즉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앞서 보았듯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으로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 아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던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통하여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앞선 2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즉 창세기 15장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약 4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15장의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짜 믿음은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른 감정적인 반응에 스테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 플러스 행위 이퀄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믿음은 이퀄 행위, 즉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 즉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또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즉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즉 진짜 믿음은 소망과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으로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만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나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증명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진짜 믿음인가요? 죽은 믿음인가요? 둘째, 나에게 믿음의 열매인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명되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만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나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기쁨으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